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아보는 늙은 종에게 말하였다.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어라. 나는 너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두고서 맹세하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았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 한 이 맹세에서 풀려난다. 다만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만은 말아라. 그래서 그 종은 손을 주인 아브라함의 다리 사이에 넣고 이 일을 두고 그에게 맹세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또 믿음의 결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쉬운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주된 관심이 결혼인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결혼하는 것이 옳은가? 어떤 결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결혼관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하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어떻게 결혼하느냐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결혼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바른 결혼을 가르쳐 줍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바른 성경적인 결혼관을 확립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결혼관이 있어야 바르게 결혼할 수 있고 바르게 결혼해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범적인 가정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른 결혼관을 갖고 결혼하여 행복하게 산 사람들도 나오고 그렇지 않아서 불행하게 산 사람도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믿음의 가정인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삭을 결혼시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 결혼을 추진하는 종을 불러서 자신이 생각하는 결혼관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듯이 이 결혼은 모델이 되는 결혼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른 결혼관을 확립하고 아름다운 가정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늙었고 사라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삭에게 복을 계승시켜야 합니다. 이삭 혼자서 복을 계승할 수 없습니다. 그도 믿음으로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야 복을 계승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복을 계승시키기 위해 이삭의 결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삭은 40살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 결혼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하여 종을 불렀습니다. 그에게 먼저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지도자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죠. 주위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돈을 맺고자 하는 집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가문도 좋고 부유하고 잘생긴 혼처도 많았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예쁜 아가씨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에게는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께 이것을 맹세시킵니다.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시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맹세시킬 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곤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시키지 않고자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믿지 않는 민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과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7장 3,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깸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신자와 결혼을 여러 면에서 합리화합니다. 그 사람과 결혼하면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아닌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불신자와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와 신자는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불신자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결혼은 단지 그냥 공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부가 한 몸이 되어 자녀를 생산하고 교육하는 것이요. 신자는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반면에 불신자는 어둠의 자녀요 사단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빛과 어둠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신자를 전도하면 되지 않은가 말합니다. 그러나 전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설령 전도한다 해도 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힘과 어려움을 다 겪어야 합니까? 성경에는 불신자와 결혼하여 인생을 망친 많은 예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마음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육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와 결혼하면 그 자녀들은 불신자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교육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자녀로 개선되지 못하고 당대에서 끊어질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녀들이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불신자들과 결혼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왜요? 나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교만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았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족속에게 가서 아내를 택하라고 합니다. 그 길은 400km나 되는 정말 먼 길입니다. 위험한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결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다만 육체적으로 잠만 자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사명과 인격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를 낳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죠. 믿음의 자녀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신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어느 때는 믿음의 형제들이 많은데 믿음의 자녀들의 수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믿음의 자매들이 많은데 형제들의 수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가 하는 생각으로 불신자와 결혼을 당연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믿음의 결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결혼을 책임지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5절 8절 보십시오. 이삭의 결혼을 추진하는 종에게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종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오고자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 여자를 따라서 여자가 있는 곳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도 좋냐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2번 반복하여 말합니다. 사명의 땅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결혼과 사명 중에서 사명을 결혼보다 앞세우는 겁니다. 결혼은 사명 안에서 해야지 사명을 떠나면서까지 결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결혼을 창설하실 때도 사명을 위하여 결혼을 만드셨습니다. 남자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즉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있었는데 돕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시고 이끌어 오셔서 처음에 결혼 주례를 쓰셨습니다. 결혼이 아무리 중요해도 사명보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버리고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먼저 사명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명 안에서 믿음의 결혼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사명 안에서도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함께 사명을 감당할 배우자가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질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그와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배우자를 이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자녀를 낳도록 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기초로 이삭의 결혼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결혼이나 먹을 것이나 모두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하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레의 신앙, 체험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순양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이 땅을 떠나서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동력자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알맞은 사람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평생 사명을 감당할 동력자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그 종은 손을 주인 아브라함의 다리 사이에 넣고 이 일을 두고 그에게 맹세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이삭의 결혼 준비를 믿음으로 영접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혼관을 영접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결혼하지 아니하신 분들, 그리고 결혼을 시켜야 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들,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믿음의 결혼관을 영접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에 결혼시킬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요? 가정의 주인은 남편이 아닙니다. 남편은 관리자입니다. 남자를 움직이는 여자가 가정의 주인도 아닙니다. 가정의 주인은 가정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내는 관리자인 남편을 동력하는 사람입니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결혼은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바라며 같이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사명을 바라보며 같이 나가야 합니다. 가정을 가정교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 가정을 서로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둘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한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 갈등하지 말고 죄와 싸우는 영적인 투쟁을 해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여기십니다. 가정을 통하여 교회가 살고, 가정을 통하여 한 나라가 살고, 가정을 통하여 이 열방이 변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결혼해야 할 대상자들이 결혼할 때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른 결혼관을 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진리 안에 또한 말씀 가운데 바른 결혼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